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벨론,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바벨론의 존재는 엄난하지만 아주 화려한 그러한 화려함이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에 담겨진 그 화려함에 담겨진 것은 바로 가증한 물건 그리고 음행물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잔이든 은잔이든 또 질그릇이든 우리에게는 어떤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금잔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잔을 쓰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잔을 쓰시고 하나님은 성결되어진 잔을 사용하시고 그 안에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가슴을 가진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화려함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또 한번 보면 그들은요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받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해요. 그렇지만 기세 등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엄녀는 바벨론은 엄난하지만 화려했고 또 잔인하지만 기세 당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았던 우리들은 박해를 받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오늘 진정한 승리자로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2절과 6절을 보면서 받았던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 계셔요. 참 저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어졌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한지라 취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나는 무엇에 취해 있나?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학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 왕이 그로 하여금 정말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학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자가 바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취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묵상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취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분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거만함, 그들의 떵떵거림,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어진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화려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세등등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고 또 오늘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쾌락이 무엇인가? 일시적인 쾌락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음력, 바빌론의 시작은 바로 쾌락입니다. 그리고 핍박입니다. 그들이 왜 교만하고 그들이 왜 쾌락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언제나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자였지 않습니까? 물질을 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함으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또한 귀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또 예배자로 살기로 정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음란함. 여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육체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의 타락은 오늘 하나님 앞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 시작되어졌고, 인간의 타락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 중에 가장 최고 중에 최고,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의 그 존귀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존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을 육체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남자를 성으로 바라보고 여자를 성으로 바라보고 정말 섹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 육체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람에는 영도, 혼도, 육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적인 것 하나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쾌락의 시작이 되어지고 타락의 시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큰 범죄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화법에서도 오늘 대화가 안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첫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사신 정말 값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말을 실수하지도 않고 또 말을 가볍게 하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빌론은 음란하지만 화려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음란했어요. 기세 등등한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화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내 잘났다라고 하는 기세등등함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 주셨던 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인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을 받았던 오늘 저 새 예루살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더 행복한 한 날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